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정말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기쁜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한테 상속자인데 이 능력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 보면요,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더라고요. 꼭 물질만은 아닌데, 그죠? 삶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남겨주십니다.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이 그에게 삼성이란 거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아니, 몇백억짜리 집보다도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우리 크리스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이 천국의 집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영원한 집에 대한 강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천국의 집만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회장이 집 하나 상속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작 천국의 집 하나만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난받으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걱정하는 얼굴빛이 역력했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읽을 우리 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천국의 집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들이 천국의 집만이 아니라 엄청난 것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게 돼요. 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기에 그때 가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원에 갔다 온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의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사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말로만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정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보니까 예수님은 나라별로 상관없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크리스찬은 정말로 위험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요, 아니 내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지용이 있는데 자기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삼성이라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만약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요, 부활의 육신을 입으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하는 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또 이것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맞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받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지만 육신을 따른 자는 늘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육신의 일이 자꾸 생각나고 이런 것들에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성령님이 그 속에 완전히 거주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와 귀신이 그분을 조종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인이에요. 왜 위험한 신앙입니까? 왜 위험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일.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자꾸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와 귀신이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그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이런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행하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란 우리의 몸, 이런 몸하고 다른 거예요. 육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육체는 죄를 사랑하고 죄의 압인 마귀와 사탄을 따르기 좋아하는 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 우리 자아 속에는 정욕과 탐심이 담겨 있어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죄를 지으면요, 야, 내가 사탄 마귀 때문에 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반 맞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해서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요,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을 따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자아를 더러운 육체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 더러워진 육체와 함께 그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우리는 영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이 정욕,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과 탐심은요, 우리 영혼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암세포처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존재예요. 정말로 강력한 치료법이 없으면 여러분 암세포 죽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었다가도 또 살아나요. 이 강력한 치료법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도 암세포처럼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와 같이 우리 자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이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자아 속에 들어오셔서 이 정욕과 탐심을 캐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도박에 미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 재산을 탕진하니까 그 아버지가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아들을 도박장에서 잡아다가 끌고 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시는 도박하지 못하도록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아들이 또 도박장에 있는 거예요. 그 잘린 10손가락이 아주 조금 남아있는 손가락 뿌리 가지고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너무 강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 자꾸 생각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속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을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해야 돼요. 이 탐심과 욕심은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천사도 우리에게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천사는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와 사람들은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만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탄과 마귀는요, 타락해가지고 함부로 우리 영혼 속에 막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영혼과 자아 속에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아가 성령님의 이 도움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 성령님은요, 이 날카로운 수술의 이 의사의 수술용 메스 있잖아요. 이 메스처럼 우리 자아 속에 들어오셔서 탐심과 욕심을 뿌리채 도려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말씀이거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완전히 도려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게 된 우리 자아와 영혼 속에 성령님이 이제 깨끗해지도록 거예요. 더러우면 절대 성령님은 우리 심령 속에 못 들어와요. 내가 늘 음란한 생각, 늘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 우리 심령 속에 완전히 충만히 못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깨끗해지면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마귀와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던 우리를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행하게 된다. 영의 일을 행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사도는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게 되는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분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그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앞에 계신 장용호 성도님도요, 원래 과거에 한때 이제 담배를 즐겨 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담배 피고 있는 내 모습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지니까 우리 장용 성도님이 성령님 내가 정말로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성령님께 간절히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담배를 손에 대고 피려고 하면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장용 성도님이.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히 거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요. 영의 일을 우리는 행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분은 천국에 못 간다? 아니, 절대 그분은 누가 뭐라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100%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성민교회 이제 앞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 받자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육의 일만 생각하는 육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 받아서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세상 속에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